예,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2, 13장 두 장만 남았네요. 예. 그 다음에는 뭘 할 건지를 놓고 여러 개를 놓고 기도를 하는 중인데 마음이 아직 정해지질 않아서 발표를 오늘은 못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은 여러모로 하여간 굉장히 좀 그 내용이 중차대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몸이 아파서 세 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요구대로 안 해주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요구대로 안 해주시고 요즘으로 치면 응답을 못 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요구한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대부분 잘못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하고 좀 달라. 그렇죠?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조르는 거하고 부모님이 여러분 사주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해줍니다. 왜? 되게 안 좋은 거, 나쁜 거,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주시긴 주셔요. 바울에게는 은혜를 주셨네요. 은혜. 그렇죠? 자,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족족 다 한결같이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위에 기도한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바울의 기도인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딱 하나 실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을 하신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참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야 그게. 그게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응답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럼 기도하라고 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약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가 돼야지 으쌰으쌰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워치만니의 그 간증집인가 그런 데 보면 나오는데요. 그 바닷가에 이렇게 형제들이 좀 바람 쐬러 나갔다가 한 형제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다가 저기 보니까 막 꼴깍꼴깍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인명구조원 출신 아주 수영을 잘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체들이 옆으로 돌아보면서 형제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당신이 크리스찬이야 당신이 하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났네.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쑥 들어가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뿌르륵 하고 들어가 버렸어. 샥 들어가더니 그냥 잽싸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누르고 막 어떻게 하더니 불 다 쏟아내고 해가지고 싹 살아났어요.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형제들이 아니 형제님 그때 아니 빨리 좀 들어가지 왜 그렇게 우리를 그냥 형제님한테 이렇게 막 비판하고 욕하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뭘 모르시는데 저렇게 살아서 팔팔거리면 날 붙잡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어요. 꼼짝 못하고 그냥 뻗어야지 내가 데리고 나오기가 쉽지. 요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대부분 팔팔거리고 뭘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오늘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약할 때, 그죠?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 안에서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면, 이걸 알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데, 뭔가 그냥 막 한 사람은, 야, 내가 몇 명 구력인지, 야, 내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설교를 얼마나, 랭킹 3위라고 나는 말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찾기가 쉽진 않아. 근데 바울은 벌써 알았어.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간증이 여기에 나와요. 그 간증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지. 본인이 뭐 똑똑해서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정말 배울 게 많은데요. 첫 번째, 교리적으로도 배울 게 많아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자랑하는 것, 그것 바보 같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그런데도 해야 돼. 왜?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과 가짜 하나님의 일꾼을 비교하려면 할 수 없이 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상은 계시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펼쳐져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동상제막식을 생각하시면 돼. 동상제막할 때 딱 이렇게 융단으로 덮여 있다가 이제 높은 사람이 오면 줄을 쫙 잡아당기면은 그게 쫙 나오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서 가려져 있다가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쫙, 이거구나 하고 열어 보이죠. 그때 보이는 멋진 영광스러운 광경을 환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와 환상은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나는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너희하고 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뜻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뭐 엄청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빛으로 200억 년을 가야 돼요. 20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마 황당하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한다 그럴까 봐 제3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아마 요때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딱 죽어서 혼이 떠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혼이 떠나는 현상, 뭐 입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여러 종교나 이방 그런 그 마술 또는 뭐라 하나요? 그런 술수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서 혼이 이렇게 임시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그걸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마귀들이 장난질을 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원조예요. 이게 원조인데 요걸 보고 흉내를 내서 하는 것도 있죠. 자, 어떻게 했는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은 그대로 있어요. 몸은 그대로 있었는데 혼이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예. 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정말 이런 체험을 하는 건 신기로운 거죠. 자, 그 사람이 어디냐?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쫙 보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덮어놨다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거기서 보고 들은 거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은 못하는데, 그렇죠? 자, 이 보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일단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용어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 중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보혈을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아서 임시로 가 있던 장소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면서 뭐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통째로 장소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다 그랬어요. 왜? 구약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던 장소인데 그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브라함도 같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계시록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교리보다는 우리가 좀 영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에 셋째 하늘이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잘 뭐 들어보셨겠죠.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쓴 책에 신라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런 신라원 또 그런 서사시에 보면은 하늘이 7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또 몰몬교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다 7층천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걸 추측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늘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셋째 하늘 3층천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3으로 역사하시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권. 보통 우리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스카이라인. 스카이라고 하는 대기권, 성층권이라고 하죠. 공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우주 공간이라고 그래요. 우주 공간. 넓죠. 네. 그 다음에 맨 우주 공간의 끝에 보면은 이제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은 얼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유리바다라 그래서 유리바다. 그렇죠? 예, 거긴 시간이 멈추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따르면.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위에가 바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 얼음, 그 유리바다의 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엄청난 그 물이 위에 있고 그 위에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왕좌가 놓여 있다고 성경의 계시록을 포함한 여러 곳에 나오죠. 그렇죠? 네, 욥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은 셋째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하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이 둘째 하늘이 문제야. 둘째 하늘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공이라고 써요. 공간을 만들었죠. 우주를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에베소서에 따르면 악한 영적인 마귀들을 포함해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에 사악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하에 지금 둘째 하늘은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간, 즉 스카이, 대기권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허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땅과 첫째 하늘까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공간인데 지금 우주선 막 쏴가지고 스페이스 올라가죠 지금. 근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신기한 현상은 우주 공간에 들어가면 전부 다 용어가 바다에서 쓰이는 용어 같아요. 우주선이라 그러죠. 그죠? 선장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가 다 배에서 사용하. 왜? 물 밑에 있잖아. 물 밑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우주선의 명칭들, 뭐 타이탄호라든가 아폴로라든가 요번에 아르테미스라든가 뭐 이런 모든 우주선의 이름들은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들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붙여놨겠지만 신기하죠. 예. 그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모조리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의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내려와서 땅에서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휘하의 열 왕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시나리오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했고요. 지금 오늘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자, 하여간 그거는 한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5절.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자기인데 자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고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자랑할 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걸 자랑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자랑해요. 뭐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왜? 나는 거짓말로 늘어놓는 자랑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더라. 내가 사실대로 자랑하더라도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와 이 사람 대단한 체험을 하는 어우 능력 있는 사역자 어우 대단하신 분 하면서 막 나를 높일까 봐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게 자기를 막 칭찬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대단하십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요. 농담으로 받으세요. 네, 제가 대가리가 좀 단단하죠. 대단하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뭐라고 했나 보세요. 몇 절이야? 15절.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챈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왜? 니네들이 한 게 뭐가 있어? 태어날 때 네 힘으로 태어나니? 니네들이 무슨 곡식을 하나 키워봤니? 과일도 니네가 만들었니?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죠? 공기도 내가 준 것이고 물도 내가 준 것이고 체력도 내가 준 것이고 에너지도 내가 준 것이고 재주도 내가 준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가 무슨 나서서 왜 난리 법석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고린도 후서로 오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까 7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막 얼마나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하다니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 아담의 본성은 뭐 사도 바울에게는 없나요? 똑같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육체 안에 가시 얼마나 아파요? 가시가 얼마나 고통을 주냐고. 그러니까 자랑이고 뭐가 없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뭔 딴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사탄의 사자가 옆에서 내리쳐가지고서는 골골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프면요 무슨 남이 뭐 자랑하고 뭐 칭찬하고 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당장 죽겠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놔주셨네요. 예.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아우 이 사탄의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3번 했는데 3번째 응답은 오긴 왔어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죠. 이 잔을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해. 지금 이렇게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아도 너는 신앙생활 충분히 잘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왜? 내 은혜가 충분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믿어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난 몸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돈도 없어서 밤낮 그냥 이 라면만 먹고 사는데 이게 왜 행복한 겁니까? 막
무슨 얘기를 하든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죽어요.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야지. 왜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하다 내 은혜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누가 앞장서서 뭘 해보려고 그러면 둘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가 가라앉아야 돼. 하나는 조용히 있고 주인공 따로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네가 약해야지.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드디어 바울은 비결을 배웠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밖에는 없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려면 딱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 내가 약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비밀도 아니야 이제. 여기 다 계시돼 있잖아. 이 원칙을, 이 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너 죽겠네 나 죽겠네. 맨날 그거만 하다가 신앙생활 할 거야? 바울처럼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하게 되신 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걸 기뻐해. 두 번째, 치욕.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창피를 주고 그냥 치욕을 당해도 그래도 기뻐. 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한 치욕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의 치욕보다 더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를 찔리고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뻘거벗고 저 높은 데 매달려가지고 유대인인데 그런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궁핍. 굶는 걸 마주 그냥 밥 먹듯이 했다 그랬죠. 핍박.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렇다고 막 일부러 이러면 안 돼요 또. 너무나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막 일부러.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쓸데없이 십자가를 지가 만들어서 막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들라 그랬어요? 이미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나 제대로 지고 가면 되는데 그거는 안 지고 막 난 순교할 거야, 막 죽을 거야, 막 하면서 막 옛날에도 그런 코스프레라 그러나 그런 거 한 사람 있었어요. 목사, 우리 모두 전도지 100만 장씩 뿌리고 다 죽읍시다. 뭐 이런 설교하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나 해야지. 그렇죠? 그게 뭐 열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건 성경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다 약할 때 쓰셨어요. 뭐 온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에훗도 그렇고 왼손잡이 에훗도, 샴갈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야엘도 그렇고 기드온 300명 데리고 나가 300명 군인이 300명밖에 없어. 삼손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출신이 다 그래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읽어보면 다 알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이 당연히 하나님께 온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쓰신 교회사 2000년도 봐도 똑같아요. 교회사 2000년 보면은 D.L. 무디는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지 하여간 막 자꾸 문법을 틀려가지고서는 설교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막 이제 조금 막 틀린 얘기를 막 했겠죠. 단어도 막 발음도 이상하고 막 틀리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 무디 목사. 그러니까 당신 오늘 내가 보니까 문법이 10개나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문법도 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실제 얘기가 있대요. 예? 그렇죠. 예. 마틴 루터 광부의 아들이에요. 광부 아들. 인류 역사를
뒤집어 엎는데 쓰인 도구가 광부 아들이에요. 예? 그거 누구야? 그다음에 켈빈도 무슨 그 북 이제 뭐 이게 뭐 만드는 하여간 그 대장장이 집 아들이고 하여간 일꾼 다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 보면은요 출신도 그렇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바울처럼 좀 그 금수저 같은 사람도 있어. 바울은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냥 스펙도 좋고 아주 하버드 요즘은 지금 하버드 출신의 뭐 아주 막 굉장한 또 가문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요. 나 기본 원칙은 다. 그래도 바울도 뭐예요?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평생 아프면서 아니 가시가 박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걸 뽑질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여러분들 중에 뭐 교리도 많이 알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간증이니까 이게 뭐 어려운 책이 아니고 간증이니까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 오셨던 그 사무엘 김 목사의 간증집이잖아요. 20살 때 사역하려고 신학교 다닐 땐가 하여간 신학교 졸업하고인가 2층 집에서 아르바이트인지 뭐 이렇게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이 수술하긴 했는데 이게 완치가 안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세가 좀 어떻게 되면 그냥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평생 목에 달고 다녔어. 평생. 언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셨을 때도 몇 번, 하루에 보통 평균 서너 번. 평균 서너 번은 항상 순간적으로 막, 고통 참느라고 막, 암 환자가 왜 막 순간에 막 너무 힘들고 그래. 우리 비슷한 형제님 계셨죠. 우리 이기종 형제님. 간암 환자인데 와가지고 막 너무 아프니까 예배당에 여기 앉질 못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야 돼. 왜? 쪼그리고 앉아야 고통이 조금 덜하대. 예배 시간에 끝까지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 고통, 그런데 평생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족하도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까?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족하도다. sufficient. 부족하지가 않아. 항상 12광줄이 그렇죠. 오병이어 먹고 나서 12광줄이 남아. 항상 충분해. 항상 충분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교회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어디를 봐도 이와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번 마지막 읽고 우리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삶에서 이거 치욕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수치심, 창피한 거 이거 쉽지 않죠. 견디기가. 그렇죠? 예. 궁핍.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핍박. 요즘처럼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핍박하는 시대는 아니긴 하죠. 우리지만.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조금 의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의 그 뉘앙스는 뭐냐면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이쪽으로 가도 막혀있고 이쪽으로 가도 막혀있고 이쪽으로 가도 막혀있고 이쪽으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여기 나와 있는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조금 번역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고난이라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서 번역을 했는데 뉘앙스는 그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트러블 같은 뭐 트리블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뭐냐면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그냥 째이는 그런 환경에 놓였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이 됐던 뭐 우리 몸이 아파서 그랬던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서 그랬던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운신의 폭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 때마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잘 풀리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잘 풀려도 좋겠어요. 그래도 잘 풀려야 좋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물론 잘 풀리는 거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근데 요즘엔 종들아 그러지 않고 주인들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인들이 그냥 종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니면 데모하고 그냥 땡깡 부리면 꼼짝달싹 못했잖아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만 나에게 일어나질 않아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된다고 따질 거예요? 따질 수는 있으면 따지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예수님도 의인이신데 죄인 취급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으면 어떻게 돼요?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잘 행하면 당연히 좋은 보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보상이 아니라 반대가 들어왔어. 그럼 뭐 기가 찰 일이죠.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막 이렇게 되죠. 그죠? 아니, 난 지금 잘해줬는데 반대로 거꾸로 막 보상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기회가 온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뒤틀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인들을 뽑으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워낙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못 참죠. 못 참지. 그러나 참으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억울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맡기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할 일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저게 신앙생활이었구나. 옆에 내가 여태까지 본 거 다 가짜나 하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진짜구나. 제가 오늘 책방에 왔다가 밥 먹고 나 책방에 왔다가 미국의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그 부통령의 간증집을 읽었어요. 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뭐 대빌 작가가 했지만 어쨌거나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저 머릿속에 남아있는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 좀 아는 사람들은 마이크 펜스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 규칙. 마이크 펜스가 정해놓은 규칙이 뭐냐면 정치하는 데 있어서 돈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절대 부정직한 일을 안 한다. 돈 한 푼도 뭐 후원금 못 모아도. 두 번째, 성적인 면에서 깨끗함을 유지한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는 절대로 자기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하고는 혼자서는 안 만나요. 그게 미국 사회에서 아주 이상한 놈이네 하고 지금 소문났어. 근데 그 룰을 평생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마이크 펜스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거고 이 사람의 살아온 그 과정을 쭉 제가 지금 절반 좀 읽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미국 크리스찬 중에서도 다음번에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지금 밀리고 있죠. 뭐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인가 뭐 스탠티스인가 무슨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정말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양심껏 정직하게 할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주변 사람에게도 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치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이 얼마나 정말 본이 되는 간증되는 삶을 사는지 그런 게 있고요. 또 누구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왼손잡이 LA 다저스의 투수 커쇼 여러분 아세요? 커쇼 한때는 미국에서 최고의 투수고 지금은 조금 나이 먹어서 아주 뭐 엄청난 아주 막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인데요. 라이즈 커쇼라고 해서 간증집을 썼어요. 이 사람 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시즌 끝나면 반드시 부인하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쫙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정말 의외로 그런 인물들이 유명 스타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이제 사람들에게 뭐 전도하기 좋잖아요. 이 커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들 커쇼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뭐 이렇게 딴쟁이를 하다 빗나갔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잘 나가는데 뭐 그렇죠? 네. 힘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기회가 왔군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처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